9월의 설교의 주제를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에 대한 주제였고, 오늘은 예배에 관한 주제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전도의 삶, 제자됨의 삶이고, 마지막 주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20여 년간 선교에 헌신해 왔던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영어 worship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예배도 세상에 살다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리고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인 설교와 축도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겠다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최고 최선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찬송이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는 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이건 예배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잘못된 예배 태도가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렸다, 이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징 제2교회나 무슨 다른 교회나 또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나 다른 교단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 하나님 만날 때 천국에서 너 어디서 예배드리다 왔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였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 백성 자기 존재 확인입니다. 얼마 전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를 만났어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용기가, 자신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의 문제를 그렇게 평가하는 부모를 보면서 참 훌륭한 부모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저 어머니의, 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말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자기 가치의 상실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의 실종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거죠. 이것이 가슴 아파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 거룩한 자화상과 주체성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만남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조류예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을 쉽게 평가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 세계관을 정돈해 보면 첫째,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생에 대한 의미는 각자가 알아서 찾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개인의 그거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 이 존재의 위험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해와 경험의 차원으로 축소를 시키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유명한 에모리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참석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knowing, 지식의 세계에서 believing, 믿음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information, 정보의 홍수 가운데 formation, 인격 형성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은요, 지식이라는 거 셀폰만 잘 다루는 사람이면 차이가 없어요. 챗GPT에 들어가면 웬만한 교수가 알고 있는 거 다 거기 다 나와요. 그만 치면 다 나와요. 이제는 지식 가지고는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생에 거룩한 의미를 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spiritual formation, Christian character formation, 이게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의 알매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believing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중요하죠. 테크놀로지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때가 되면 무너지는 장막이고 썩어지는 헛것일 뿐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보면 어떤 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퇴를 해요. 사실 한 달 전인가 아틀란타에서 어느 분이 왔다 가셨어요. 뉴욕에 간다니까 프로징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 인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부탁한 분이 제가 아틀란타 28년 전에 갔을 때 아틀란타 최고로 잘 알려졌던 분이셨어요. 코카콜라 그 당시에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선 최고예요. 영어도 잘하고 뭐. 아이고, 일찍 은퇴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은퇴 빨리 하고, 저 사람 부인이죠. 이제 저 사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행도 다니면서 참 이제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래. 첫째. 참, 두 번째는 손자가 하나 있어. 1살 된 손자. 저놈 저거 골프 가르쳐서 쟤하고 골프 치고 싶었는데, 이거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떠나게 될 때는 그 주변 분들이 저를 만나기 원한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떠나는 과정을 준비시켜 드렸어요.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 1살짜리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 영어 잘하는 분이니까 그거를 써놓고 떠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손자에게 주고 싶은 얘기 쓰고 떠나라. 때가 되면 다 무너진 장막,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진 헛것이에요. 이 인포메이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가는 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세상 엄청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로봇가 웬만한 거 다 하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세상 처음 봤어요. 뭐 웬만한 건 다 그냥 챗GPT에 누우면 답이 쫙 나와요. 그냥 모든 게 다 나와요.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정말 귀중한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다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인간의 됨됨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50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판단되어지는 가치 잣대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50년 역사예요. 잣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뉴욕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데 과시적인 게 많아요. 숫자 과시적인 거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징 제일교회 50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50년 동안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한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장로님이 배출되고, 훌륭한 주일학 학생이 배출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는 것이 잘 알고 계시죠? 설교하는 사람, 목사, 성가대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관람자가 아닙니다.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팔짱 끼고 인상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헌금함이에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을 헌금으로 먼저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림이 없이는 예배 드림이 없습니다. 제가 50년 역사 얘기했지만 프로징 제일교회 50년 역사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헌금 장난하는 거예요. 목사 내쫓느라고 예배 방해하고, 목사 괴롭히느라고 헌금 일전 내기 운동하고, 헌금 안 내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와서 분명히 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 회개하고 그때 안 내놓은 금들 내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놓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한 거는 교회 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끌어갔고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배웠던 그 역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헌금 드림이 없이는 예배 드림이 없는 겁니다. 헌금을 내 마음에 따라 드리고 말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50주년이니까 화해와 협치의 목회에서 내가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주지사입니까? 여기에 무슨 화해와 협치가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저 은퇴할 때 편하라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좋으실 겁니다. 내가 좋은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아니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 목사가 은퇴 말년에 편하려고 뭔 쓸데없는 문화, 이거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배는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듣는 것 아니고, 성가대 뭐 하나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순종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제물에 태워지면서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 후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세상적인 악취가 나는 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해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릴 때 예수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또 항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절대로 세상의 권력이나 부리나 돈 앞에 우리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땅바닥에 무릎 꿇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일어나신 날, 예배드림을 통해 죽어져야 할 것들은 다 죽어지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미시간 호수 가까운 곳에 업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는 80년대에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시에서 정신병 걸려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 놓고 있다가 그 당시 이론이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면 더 건강한다는 이론이 나와가지고 커뮤니티에 그 사람들을 풀어놔 버렸어요. 근데 이론은 맞는지 모르지만 방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정신병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창녀들이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한복판 교회 꼭대기에 큰 간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길이 If you can't stand, 당신이 두 발로 인생 살기 서기 어렵다면 try kneel down, 무릎을 꿇어보세요. 두 발을 버티고 살기 어렵다면 기도해 보세요 라는 게 지금까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제가 79년도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75년도 대학 때부터 봤으니까 저는 남쪽에서 렉쇼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서 봤으니까 당신 두 발로 버텨내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장 행복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어젠가 그제 셀폰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뭐가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영상 유명한 배우예요. 배우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만 살짝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젊은이가 울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 근데 이 아버지 같은 남자가 유명한 배우,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해요. 남의 시선이 너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시선이 너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남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이 너를 바라봐라. 그게 너다. 너 자신의 시선이 너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좌절에 있던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그 내용이에요. 연속곡 이름도 모르고 잠깐 그거만 봤어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만들어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은 남들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가치 없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여긴 한 여자를 찾았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인간일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닙니다. 혼자 아무도 우물가에 없을 때 물길로 오는 목마른 영혼이에요. 다른 동네 여자들은 아침부터 우물가에 모여서 제잘제잘하면서 재미나게 얘기 나누고 가요. 이 여자는 햇빛이 쨍쨍 뜨는 오후에 우물에 왔다 말은 친구가 없는 여자예요. 남자도 친구가 필요하지만 여자들은 더 많이 필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옛날에 개척했을 때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이 있는 교회, 젊은이들 교회인데 무슨 모임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여성들에게 교회가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행복하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 친구 부인이, 그때 이제 친구가 임원회장이고 개척한 교회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가 재미나겠어요.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미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마음대로 수다 떨도록 영화를 가곤 하고 이제 남편들이 교회에서 애들 봐주는 다 젊은 부부들이었으니까.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미해요. 수다 떨면서 제일 재미난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 욕하는 거래.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 욕하는 재미도 없으면 무슨 교회 다 재미로 다니서 뭐 그런가 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제 아내하고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세요. 이제 그걸 어떻게 채우시냐면 가끔 어떤 저녁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내가 8시 좀 넘어서 전화해. 여보 어디 있어? 아니 찾지 마나 그래요. 찾지 마. 근데 보면 여기 나가서 동네 아줌마들은 우리 교회 아줌마들 아가씨들하고 수다 떠느라 그런 거예요. 수다. 근데 뭘 2시간 3시간은 얘기를 해. 근데 당신이 알아서 뭐해. 당신이 알아서 뭐해. 근데 이 여자는 친구가 없어요. 아마 여성들은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운 여자인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운 여자일까? 예수님은 이 목마른 가난한 심령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배는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주일에 책임지는 일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 책임 때문에 오면 안 돼요. 예배자로 와야죠. 아이고, 옛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진짜 좋은 지휘자가 있었어요. 진짜 지휘를 잘해요. 아주 오케스트라다고 크게. 근데 미국 생활이 힘드니까 낮에는 주중에는 식품점 가서 창고 담당이에요. 그런가 보다. 근데 가끔 보니까 부목사들이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 담배를 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저놈이 얼마나 속상하면 담배까지 피겠니. 말 믿지 마라. 근데 문제가 딴 게 아니에요. 성가대 주일하고는 사라져요. 그럼 보면 교회 쓰레기통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러다 야 이놈아, 내가 너 담배 피는 거 갖고 뭐라 그런 적이 있냐. 어떻게 주일 예배 도중에 나가서 그 짓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성가 주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카피 복사한다고 가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교회 무슨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이런 문제가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잃은 영혼이 나를 찾으시니 그분에게 발견되라고 오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시니 나를 찾으시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내 인생 도저히 나 홀로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의 손길에 만져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의 만남의 시작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이게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 거기 가야 된다. 왜? 이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러. 예수님은 그 결단을 하시고 분명히 문제가 될 만남인데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감옥이 있고 무덤이 있고 지옥이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묶고 있는 쇠사슬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그 여인의 살과 뼈 속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지옥문을 열어주시고 무덤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사랑과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판단 안 하세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옥, 지옥, 무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인생 변화되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미스터라고 불러요. 선생님, 내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를 끝내고 뭐라고 합니까? 마스터라고. 주님. 이 마지막 고백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끈질기게 대화를 하신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여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물동이가 가장 귀한 재산이었을지 몰라요. 아침에 우물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은 자기 물동이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명품인지, 좋은 건지 그거 자랑하고 부러워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을지 몰라요. 이 여인은 그래도 내 물동이 하나라도 내가 물을 기를 수 있다고 오후에 외롭지만 그거 하나 믿고 세상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명수가 따로 있구나.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일본 천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했던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네포나 칼 바르트 같은 고백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포한 겁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신앙 고백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 노는 날이라고 골프가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정 골프 치고 싶으면 8시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예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이들 운동 시합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나중에 그러다 진짜 망가뜨립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애들 교육시켰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안 하나님 축복받기 어려워요. 낚시가 아닙니다. 집안 행사가 아니고 동창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세상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예배자가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 사랑의 고백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